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난주에 만났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오늘 또 만나서 예배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한 5년은 다 젊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요, 자족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이런 남편, 이런 자녀, 이런 직장, 이런 교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오! 기쁨! 자족하기 때문에 얼굴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뭐라고 써 있다고요? 왕! 짜증!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 기쁨이라고 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족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에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 첫 번째, 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이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못하리니.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돈 1,000원 들고 혹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돈 갖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혹시 뭐라도 갖고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내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 또 여러분 장롱속에 잘 모셔놓은 명품백,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밀고 다니는 유모차, 혹시 그거 천국까지 갖고 가실 분 계신가요? 뭐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단 한 개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애기들 태어날 때 보면 손을 꽉 쥐고 태어나지요. 그거 왜 쥐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귀 명화 권세 내가 다 함께 한번 누려야지. 그리고 손을 꽉 쥐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다 펴. 손 쥐고 죽는 사람 없어. 다 펴.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귀 명화 명예 권세 내가 다 쥐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두고 가요. 두고 간다는 뜻이요. 두고 가. 단 한 개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자가요, 내 집, 우리 논과 밭, 물론 내 이름으로 되어서 다 내 거지만요, 사실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때가 되면 그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다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청지기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고관 제작들, 지도자들, 문무대신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지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족이 아닙니다. 평범한 아버지 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요. 직업은 뭐였어요? 양치는 소년. 아무것도 아닌 그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주시고 복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자리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게 아니었고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을 잊지 마시고요.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요,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많은 상급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상을 주신다. 물론 우리가 그 상 바라보고 목적으로 그거 일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복해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 하늘 창고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상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족해야 되느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요. 또 갈 때도 아무것이 없이 갑니다. 그러나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귀한 상급을 쌓는 줄 믿습니다. 늘 자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 두 번째, 왜 우리가 자족해야 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10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어디든에서 사랑하는 자기를 찔렀도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외람된 얘기지만 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5살짜리 애기들도 다 좋아하지. 제가 여러분 앞에 5만원짜리하고 만원짜리 두 개를 놓으면 뭘 갖고 가실 거예요? 다 가져가지. 다 가져가. 만원짜리를 왜 그냥 남겨놔요? 그것도 갖고 가야지. 다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이 마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사상을 다른 말로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돈 재물을 머니라고 번역 안 하고 뭐라고 그런다? 맘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맘몬. 우리나라 말로 돈신입니다. 돈신. 사람들이 돈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돈신을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맘모니즘에 빠지면 교회 오는데 돈이 아까워서 헌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교회 못 와요. 그리고 주일날에도 돈 벌려고 나가서 일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거든.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속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왜?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맘모니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맘모니즘에 빠진 사람들 자기를 찔렀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지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돈에 대해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 돈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돈으로 뇌물을 먹이고, 돈 때문에 사람 때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그 돈은 최악의 흉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 드리고, 작은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일에 이 돈을 사용하면은 이 돈이야말로 최고의 생명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맹학교에 가면은요, 3년 장학재단 기념비라고 있습니다. 이 맹학교는 맹인학교를 말합니다. 이 기념비는 고 정광진 변호사의 그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가 세워진 그 배경에는요, 굉장히 아프지만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이 고 정광진 변호사님은 이렇게 3명의 딸을 두었는데요. 정윤민, 정유정, 정윤정, 이렇게 3딸을 두었는데 30년 전 1995년도 이 3딸이 생필품을 사러 삼풍백화점에 들렸는데 그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딸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큰 우리 사랑하는 3명의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이건 뭐 이 슬픔과 이 충격은 말할 수도 없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상처가 이 정변 변호사님 부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사랑하는 세 딸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세 딸 앞으로 나온 이 보상금 한 7억 원과 또 자기의 차비를 또 넣어가지고 13억 원에 이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따서 삼준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을 서울 맹학교, 자기 큰딸이 맹인이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직장이었는데 거기다가 이 13억 원의 그 장학재단을 다 거기다가 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여 년 동안 이 서울 맹학교에 다니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성장해서 좋은 길로 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픔 가운데 만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픔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이 맹인들에게 도움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세 딸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많이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적게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를 가졌던지 간에 거기에 자족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믿습니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자족해야 되느냐? 경건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말은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허름한 헛간에 가서 그 헛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따뜻한 곳에서 잠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은 약해졌지만 내 영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또 김치찌개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일체의 비결이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살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기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무슨 비결이요? 일체의 비결. 좋으면 좋을 대로 감사하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도 괜찮고 일체의 비결. 제가 이 일체의 비결을 이 충청도 시곡동에 와서 깨달은 게 뭐냐? 충청도 버전으로 일체의 비결을 괜찮유 괜찮유예요. 괜찮은 거예요. 좋다 그 말이요. 우리 시곡교에 여러분 괜찮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김두영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괜찮유 권사님이요. 우리 권사님이 이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요, 전동차를 타고 이제 교회 오시면은 궁뎅이를 바닥에 대고 손으로 짚어서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아유 권사님 교회 오시기 많이 불편하시지요? 괜찮요, 괜찮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요, 괜찮요.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본인이 손으로 짚어서 궁뎅이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2달에 한 번 속회를 드리러 가정에 갔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또 음료수하고 과일도 대접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준비하지 마세요. 힘드실 텐데 이거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괜찮요, 괜찮요. 2년 전에 구순 감사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1월달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해 드렸는데 주일날 3일 동안 이렇게 자녀들 만나고 3일 만에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 가실 때 어떻게 가신 줄 아세요? 괜찮게 가셨어요. 믿습니까? 항상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3일 동안 오래 계시면 힘들잖아요. 금요일 날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자녀들 보고 또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천국 어떻게 하셨다? 괜찮게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우리 충청도 사람답게 괜찮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한 가지 동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동화 중에요,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한테 2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집신장수를 하고 작은 아들은 우산을 파는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맨날 걱정투성이요. 걱정투성. 왜? 비가 내리면 아이고 우리 큰아들 집신 안 팔려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시고, 또 비 안 내리고 해가 쨍쨍 내리치면은 아이고 우리 작은 아들 우산 안 팔릴 텐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아주 그냥 걱정을 밥으로 말아 드시는 분이요. 맨날 365일 걱정만 해. 걱정.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요거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잖아. 왜? 비가 내리면 작은 아들 우산이 잘 팔려서 감사하고, 해가 쬐면은 큰 아들 집신이 잘 팔려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감사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자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자족하십니까?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하세요?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표정은 조금 아니고.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하세요? 이런 교회 섬기는 거 감사하십니까? 이런 직장에 다니는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영국에 설교회 제왕 스펀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찬란한 천국을 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감사는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주문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결국 자꾸만 원망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